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면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올바른 이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이 언어 습관 또 영적인 언어의 어떤 그런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죠. 올바른 언어 생활의 첫걸음은 바로 무엇이냐?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미치는 여파가 있다는 거, 얼마나 그 말이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 이 말의 이 언어 생활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갖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곡해되어지고 오해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을 잘 내가 하게 된다면, 때에 맞는 말을 잘하게 된다면 그 말로 인해서 문제도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말, 이것은 단지 나의 표현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말은 우리 자신의 표현이기보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의 실수에 대해서 내가 부주의하고 또 이런 뭔가 좀 남에게 조금 거슬리는 말에 대해서 단지 부족한 결정 정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말에 의해서 누군가의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의 이 말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으로 쉽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말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말이라는 것은, 나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나의 영성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질 때에는 그 말로 인해서 남을 치유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얼마든지 말로 인해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이 말, 혀의 이런 이중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이 혀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은 험담, 그리고 악한 혀는요, 어떠한 죄를 합친 것보다 더 나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모든 영성들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 믿음의 덕을 쌓더라도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듯이 이 말에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모든 영성을 덮어버리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 길들여지지 않은 혀에 대해서 그 혀 안에 불의 이 혀가 있다, 지옥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말에 이 지옥불이 있다라고 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많은 사람을 더럽히게 되어지고, 그 잘못된 말들이, 그리고 그 말의 그 잘못된 부정적인 아니면 헌담, 불평, 원망, 그런 말의 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상대방은 그 말을 들을 때 지옥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그런 어떤 헌담들, 아니면 악담들, 그 사람에 대한 원망 어린 말들, 그러나 듣는 사람이 그것이 반복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심한 상처와 아픔이 동반되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삶들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뭐 6개월, 1년 쭉 그렇게 그런 것들을 듣게 되어진다면 주변으로부터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 삶 자체가 말을 하지 않지만 정말 그 말들로 인해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며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진지하게 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말이 나올 때에 그 말을 일으키는 그 동인들, 내 마음의 그 심중에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더 높은 차원의 영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과 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런 먼저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이 말의 태도에서 잘못된 부분을 경고하고 있죠. 야고보 기자는요. 자,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 기자는요, 말이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마음의 한 이 단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이라는 것은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마음의 한 단면이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본문을 보니까, 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말은 마음의 창이죠. 마음의 창. 다시 말해서 말은요, 마음의 한 단면이자 마음의 투영이 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자주 듣다 보면요, 그 사람의 그 심중을 헤아릴 수 있죠. 그 사람의 말을 자주 듣다 보면 딱히 5분만 들어도요, 그 사람의 이 됨됨이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라는데,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적인 의식 구조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저분은 은혜 받고 있구나, 아니면 여전히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늘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사람이 혀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지체들을, 성도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즉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찬양하면서도 왜 성도들의 입 밖으로는요, 사람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헌담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경건서적 가운데에 이 아름다운 혀라는 책을 보면서 참 제가 말씀에 많은 이 어떤 영감을 얻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혀라는 책을 볼 때에 여기에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헌담을 하는 몇 가지 이유가 그 책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자, 사람들이 헌담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첫째는 우리가 건전한 자기 신뢰와 자존심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온전치 않은 그런 원망과 불평과 헌담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또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추한 헌담을 꼭 퍼뜨려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헌담이 나온다고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말로 깎아내리면 우리가 더 오히려 커 보이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에 헌담을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요, 우리는 헌담하는데 이미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이 부식 중에 헌담이 튀어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의 항목에서는
특별히 부모님의 이 습관적인 헌담이 이 자녀들에게 크게 영향을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 그 책에서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 당신의 습관적인 원망과 그 말의 혀의 헌담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영향을 받는다면, 영향을 받은 내 자녀가 말의 잘못된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습관으로 이것이 되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내 자녀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과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가지고 몰래 부엌이나 거실에서 놓아둘 때에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남에 대해서 불평과 헌담과 원망이 많은가에 대해서 이렇게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책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아무렇지 않게 쉽게 헌담하는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또 저주하는 말을 하곤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반복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 기자는요, 이 모순적인 상황들을, 말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모순적인 상황,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경배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 입술, 이것이 모순적인 상황인데 이 모순적인 상황을 요약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 경고는요, 같은 사람의 찬송과 저주를 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10절의 내용이 또 나오죠. 여러분 10절 내용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혀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고 직시하면서 내 형제들아, 이것이 뭐라고요? 마땅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그 아름다운 그 입으로,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체들을 저주하는 것, 그것은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마땅치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 기자는요, 신앙인으로서 찬양과 저주의 말을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마땅치 않다라고 지금 경고합니다. 여러분, 왜 신자들의 입에서, 성도들의 이 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투영하는 그런 말의 표현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선한데 이 가장 외견적으로 보여지는 말에 선함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저주하는 사람에까지도 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입에서는요, 이처럼 악한 말, 저주, 남을 해하는 그런 고통, 원망, 그런 비방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다큐멘터리라든지 실험 어떤 그런 프로를 보게 되어지면 그 말을 할 때에 이 말의 입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우유라든지 물의 이런 입자가 그 말의 그 축복으로 인해서 뭐 우유라든지 그 물이라든지 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유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정말 쓸데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할 때에 똑같은 실험으로 이 물의 분자라든지 우유의 분자가 축복 어린 말, 긍정적인 말 할 때는 그 분자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을 물이나
우유에 퍼붓게 되어지면 이 분자가 아주 심히 상하고 안 좋게 되어지죠. 여러분, 분명히 말에는요 생명력이 있고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 민수기에도요, 하나님을 찬양할 백성들이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 불평하는 일로 인해서 그들이 저주받은 그런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가나안 땅의 변경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12명의 이 지파의 대표자들, 12지파의 이런 대표자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보내죠. 자, 거기에서 민수기 13장 31절과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사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현실과 상황에 눈이 녹아내려서 아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볼 때에 땅은 땅인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거대한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내뱉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온 회중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온 회중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보고 뒤에 이제 그들의 입으로 어떠한 저주가 나타납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워 통곡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며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27절에는요, 나를 원망하는 이 회중,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입 밖으로 부정적인 말, 악한 말을 토해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내뱉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그 원망하는 말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자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을 능히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행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 원망 어린 말, 이 모든 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불러내는 그런 행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 기자는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런 이 일구이연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들죠. 야고보는 이 효과적인 이런 설명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을 위해서 아주 샘물에 대한 예를 드는데,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여러분, 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샘에는요 하나의 특성의 물을 내게 되어지죠. 그 물이
단물이면 단물만 내야 되고요. 그 우물이 이 샘이 쓴물로 되어 있다면 쓴물만을 내는 것이 이치에 맞죠. 그런데 샘이 하루는 단물을 냈다가 하루는 쓴물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둘 다를 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칙에 따라서 한 우물에는 무조건 한 맛을 내는 이 물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말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에는 그런 쓴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단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저주의 말이 아니라 비판, 원망, 그런 험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복의 말, 경배의 말, 찬양의 말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분명하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크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주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들여지지 않은 혀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 할 것 없이 험담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우리는 당장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잘못된 말이 마치 불의 혀처럼 이 작은 불이 이 모든 사방을 순식간에 불질러 놓는 것처럼 이 말 하나하나가 그렇게 파급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에 동의되어지는 우리의 그 말을 내게 하는 그 마음의 그 내면, 그 마음의 심리, 그런 마음에 대한 검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내면 깊숙이 이런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을 때에 나의 내면 상태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비판의 말, 험담의 말, 어떤 이러한 말이 나온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뿌리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내 입으로 마음으로부터 이것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입을 살필 때에 혹 내 안에 이런 어떤 질투가 많은 것은 아닌가, 어떤 시기심이 내 안에 여전히 끊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또 내 안에 여전히 이 어떤 견고한 진들이 있어서 마음의 쓴뿌리로 인해서 여전히 남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마치 그 정도의 말 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도 작은 죄부터 이것이 크게 발화되지 않습니까? 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혀의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말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말하는 도개가 잘못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에 부정적인 그런 작은 불꽃 하나가 발화되어지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혀의 통제,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을 길들일 수 있지만 야고보서 앞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혀를 길들이기가 얼마나 힘든가라고 야고보 3장 앞부분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요, 얼마든지 내 말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많은 온갖 어려움과 또 피해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의 혀와 나의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약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 스스로는요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심령 안에 주장하실 때에 내 혀가 말이 길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과 혀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의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말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난날에 남을 비방하고 남을 수군거리며 헌담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말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혀를 주님께서 통제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혀를 통제할 때에, 우리가 말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게 할 때에 어느새 우리의 영성은 더 높은 차원으로 발돋움하게 되어지죠. 더 높은 사람의 차원으로 우리는 올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가 통제되어질 때에 우리는 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느새 혀를 통제해 나간다면, 어느새 성화되어지는 과정과 함께 우리의 말과 혀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 말로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무슨 무익한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 그 말한 것 하나하나 이 땅에서 얼마나 무익한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그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마치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올 때 계수할 때처럼 우리는 그 무익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도우고 성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정말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 겪는 말을 하는 자들은요, 그 말에 분명한 하나님의 주님께서 오실 때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을 헌담하고픈, 어떤 비방하고픈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습관적으로 남을 비방하고픈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중단하라. 이것은 헌담이니라. 그것을 당장 멈춰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내 말의 깨끗함과 또 내 말을 청결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샘물에 대한 비유에 이어서 12절에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성도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여러분,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어떻습니까? 그 각기 종류대로, 그 종류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면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감람나무가 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의 요점은요, 어떤 식물도 자신이 아닌 것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이렇게 운행되어지고 보존되어지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지음받은 성도들 또한 그 선한 바대로 말을 해야 되지, 그 선한 바대로 지음받았지만 말에서 선함이 아니라 악함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의 이중성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그 충동의 지배를 받고 내 삶이 날마다 번잡스럽고 또 불안정하고 변덕스럽다 보니까 어느새 내 안에 선한 말들보다는 타인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불평과 또 그런 안 좋은 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지 못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말의 이중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선한 말만 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타락이 또 이 마귀의 역사가 에덴으로 들어온 그 이후에 그 선하게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뒤틀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말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는 좋은 말이겠지만은 이제 이 마귀의 그 타락 역사가 개입된 순간부터 분명히 말도 왜곡되어지고 비평과 이 불만과 이런 헌담과 그런 말이 나타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비록 창조와 타락을 겪지만 중요한 것은 회복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말도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본래의 목적으로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입으로 깨끗한 말, 거룩한 말, 정결한 말, 성도를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헌담을 하면서 또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째 계명 하나님의 사랑, 또 둘째 계명, 크게 둘째 계명은 이웃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말하는 패턴들을 잘 보면요, 먼저는 우리가 이 처음에 진실된 말을 하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과가 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거짓말보다는 성도들은 진실된 말을 하죠. 이런 부분은 잘 통과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뒤에 정말 사랑으로서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시험에는 통과되는 것보다는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진실된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진실된 말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몸짓과 언어로 혀로 말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도 우리는 통과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입으로 쓴 물처럼 또 이 악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의 원천이 악하고 부패한 것은 그들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물, 곧 이 달콤한 말, 선한 말, 좋은 말, 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쓸 수 있도록 우리는 회복되어진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쓴 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귀한 말, 아름다운 말, 또 성도를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입으로 쓴 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마라의 그 샘물을 마시려고 할 때에 그 마라의 샘물이 쓴 물이라는 것을 알고 먹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향해서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되어서 너희들이 친히 먹을 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신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그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정말 단물로 바꾸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던져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단물을 낼 수 있고요, 또 아름다운 말을 낼 수 있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교제하고 친밀함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통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가운데 말을 통해서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어느새 말이 변화가 생겨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언어를 닦아주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떠한 말을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있는 세상을 소생케 하는 그런 이 생명의 샘물을 흘러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세상을 죽이는 그런 악하고 독한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이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상처받은 자들에게 위로하는 말, 낙심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 죽어있는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말, 복음의 말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의 습관을 정결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할 때에 우리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그런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우리는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싸움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혀를 잘못 사용하면 모든 영성은 무가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여러분의 말은 생명을 주는 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말의 독성을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 되어질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성 가운데 더 높은 차원으로 혀를 잘 사용하고 성도를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